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그 스토리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들어서 또한 알았던지 간에 부자와 거지와 부자를 두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인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이 간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정을 시키고 미리 준비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여러모로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없는 사람은 자기 팔자소관이라고 생각만 하지. 그래가면서 그 마음속에는 부흥과 미움과 그런 것들이 너무 쌓이고 도전적인 정신 전투와 같은 정치를 가졌더라면 그러한 계층이 격층이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가 됐건 가난할 때가 됐건 배고플 때건 편안할 때가 됐건 행복할 때 있건 마음이 잡잡할 때가 되건 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 나를 향해서 한마디 하면은 그런 게 있는 신경을 있어서 받아친다든가 듣기 싫다든가 세상의 육적으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인물로 나와 있는 이 분들은 부자는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 헐벗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모르고 있어 그렇거니와 이 가난 거지는 딱한 중에서 딱하고도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끝내고 갈 적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목과 같이 역전된 부자와 거지의 삶이라 그렇게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화롭게 여기 말씀과 같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의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열람하는데
세상과 짝지어서 재물만이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자이죠. 그러니 그 눈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또 개가 헐뜯는 상에서 내려오는 부스를 먹고 사는 거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그 마음의 양심이 새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불쑥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미움이 온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때는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지도하고 있을 것일까? 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 삶 속에서 늘 교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어놓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딱 닫혀있는 마음은 부자는 남아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세요. 내가 부자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훌륭하게 지금 너무럽게 사니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을 거니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못 보는 겁니다. 의야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나? 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한번 주님의 중심으로 맞춰보면서 말씀의 중심으로 맞춰보면서 성령의 인담으로 맞춰보면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들어지는 사람이 안 되면은 날마다 불평과 불만,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것으로 그 세월을 맞추고 마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날마다 쌓여있는 그 세월이 나의 세월이 돼야지 남의 사람의 부자의 세월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난 삶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죽고 보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헐벗고 고생하고 지냈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삶이 오늘날 극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땅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 뱀도 될 수 있을까? 저들이 말하는, 아니면 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사람으로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으로 됐건 이 나오는 이 부자로 됐든 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주께로 예배되어 있는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이것이 아니면은 못된 삶에 살아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탄에 잡혀서 다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똑같지 아니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단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걸쳐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완전히 임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서만이 아니고 사후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은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 놀지도 못하고 너보다 더 기도하고 너보다 더 말씀, 너보다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보다 주님과의 맞춤이 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것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19절에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이거 얼마나 참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아마 그 당시에 자색 옷은 난 확실히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값비싼 옷이 아니고 비싼 옷이라 해요. 저기에서 이렇게 몸에가 염색을 해가 조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옷이 때 얼마나 비싼지 알죠. 조개 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만은 물론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부자였구나 그렇게. 여기 연락하는 데라고 하는 뜻은 쾌락을 즐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 놀고 먹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접하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름 있는 메이커, 명품, 값비싼 고가품 등등 외제가 아니더라도 국산품일지라도 값비싼 옷을 이름난 그런 메이커라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때 요즘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옷이라 하더라도 외국 옷을 좋아하고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 하지만은 우리 생각 자체가 거기에 주관점이 돼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또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할 수 없이 맞춰서 단 그렇게 살 수도 어울려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제 손으로 이름난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집회 가면 서로 옷을 사주는 경우가 있죠. 양복도 사주고 그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새나식구들도 그렇게 값비싼 옷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 없는 걸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감사는 뭐 가난하다고 게 감사가 아니고 그 수준이야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두르고 다니고 입고 다니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눈높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자는
이름난 부자는 자기에게 중심이 되는 맞추는 위한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자기에는 후한 점수와 후한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 거지는 부잣집 대문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외에는 딴 것을 아무리 간하고 찢어져 헐벗고 아프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고 했던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선교를 잘해요. 있는 자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게 물론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자만 넉넉하니까 얼마나 좋은 그 뭡니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충 보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사정을 알고 과부가 과부의 속을 알다시피 몰상식한 이 과부의 참 이 저 부자의 이것은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싫어하고 늘 그렇게 부자를 향해서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과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지 모르죠.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을 박사만 모릅니까? 행하지도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삶을 기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에 부합이 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섬기며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경책하시면서 또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목하여 하신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미래상에 대해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산을 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잘 가다도 오늘 건강하다도 하루아침에 장애자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주세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어려움이 닥치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유된 마음을 준비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같은 상황 편에 있어서 주의 주입된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러나 실체가 없는 말을 알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말씀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말씀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주님 말씀을 거역하게 100% 우리가 지키며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우리를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죽은 자녀 자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는 그들의 심령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으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 자기의 속에는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굳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좋은 일을 보고서도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나를 굴복 안 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분비 격차는 너무나도 현격차게 대조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에 결코 지을 수는 없어요. 있는 게 뭔 죄입니까? 잘못이 없지요. 그러나 돌보지를 쓴 자기 문 앞에 대문 밖에 있는 가난이 병들고 있는 이 거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돌아 말 한 마디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옷 한 벌이라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과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처한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의 이름이 언급된 점을 들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을 얻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란 뜻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루를 지고 살 수 있는, 하늘을 이고 살 수 있는, 떠나지 아니하는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부도 없지만은 또한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엄친데 덮친다고 이 거지는 아픈 데가 헌데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개가 핥아먹게 얼마나 비참한 사람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으로 부스러지로 배불리 먹고 배불리기도 하겠어요. 먹고 살지 않겠지요. 떨어지는 것들이 개나 먹어야 될 것을 개가 먹던 것을 이 거지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차마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거지 나사로는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더라. 영원한 축복과 구원의 느낌을 누리게 될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의인들은 낙원에 잠시 거치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의인들은, 그러나 악인들은 죽을 곳, 다시 여기 말하자면 여기 뭐 있어요. 음부라는 곳에 거합니다. 음부라는 그게 뜻이 뭐냐면 하데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죽은 자의 거처, 흙은 죽은 자의 처소란 뜻이, 낙원에 반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 지옥의 갓살이 모이대. 반드시 분명히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음부의 하데스에 있고, 딴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낙원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눈을 들어도 보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아프고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음과 사는 곳에 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나를 자꾸 깨울 수 있고, 나를 자꾸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먹고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할 때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왜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과 천국의 낙원 사이에 이 구렁이가 올 수 있는, 건너올 수 없는 사실 구렁이가 아니요, 구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올 수도 가고 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간증해서 들은 얘기도 하고 제가 환상해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있다. 분명한 우리는 증거자입니다. 증거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증거자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자예요. 낙원이 있고 죽음이 있는 뭡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은 어느 날 너는 내가 안다라고서 뭐가 어둠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이 항상 내 마음속에 넘쳐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좋은 것을 다 받았으므로 죽은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니까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미 몰라서 왔거니와, 몰라서 온 거 아니야. 알으면 왔어서 이 고통을 받나. 그런데 나머지 형제가 5이 있는데 얘들은 이런 곳에,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이들에게 좀 가서 얘기 좀 해. 그러면서 뭐라 하면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브라함,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너희가 안 가도 그들 통해서 듣지 않냐.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구원과 지옥과 천국과 낙원과 항상 들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어둠을, 지옥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음부와 낙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해진 곳이 있으면 정해진 곳에 넘나들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정했으면 지옥에 있어야 되고 지옥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옥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지옥 사람이야. 저 사람 저주받았네. 이거 다 와요. 그러니 아무리 저주받은 자에게 지옥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no,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갈라놓을 수 있는 구렁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은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옥과 천국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천국에서 사는 같이 하는 것이 그 지옥의 삶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쟁하듯이 사랑한다며 면서도 세상과 물질에 누여 또한 어두워 집착한 바리새인들이 이중적 신앙관 경책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현세와 물질에 최고의 관심으로 두었던 부자의 삶의 전말이라는 것이죠. 죽은 후에 마지막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자로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 이 거지 나사로의 행복. 인간의 영원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이 지옥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에 있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의 좋다 하더라도 천국을 물질로 살 수는 없어요. 배운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귀가 헐도록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단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영원히 박히도록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긴 여정을 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몇십 년이 됐다더러 긴 여정을 가면서 들긴 들었지만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라고 해서 제 말씀을 저는 구원에 이뤘다? 아니에요. 들은 사람은 또 뭐 구원에 이뤘다?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은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분한테 인도 안 받고 그분을 통해서 힘들다 어렵더라도 기쁨을 얻고 고난도 언젠가는 이 고난을 면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자만이 타고난 앞날에 준비된 자요, 끊임없이 내 속에 낙원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오늘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날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심장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구원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구원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른다,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음으로 경험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 말고 내 안에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뭡니까?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쑥쑥 자라고 커져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있는 곳과 의인이 있는 곳, 거처가 달라요. 따로따로 있으므로 우리는 명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여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있듯이 오직 우리 속에는 행복이 있고 낙원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이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의무요, 이것이 어쩌면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죠. 가나소리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넘어다 그러다 보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생명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의 영으로 나를 인도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늘 확신을 갖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날만 가면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구원이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깨우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